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분에게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시죠. 예.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걸 보면 날아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새 후딱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김 장로님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단한 걸 이렇게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작심삼일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로 한 거, 또 성경 일독하기로 한 거, 여러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자꾸 놓쳐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로 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걸 계속 점검하고 다시 다짐하고 해야 여러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가운데 신일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90년 11월 6일 대부분 신혼부부들을 태우고 어디로 가느냐면 사이판으로 갑니다. 사이판에 이제 거의 도착할 때가 돼서 랜딩 기어를 내리려고 하는데 랜딩 기어가 작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계기판을 보니까 유압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부기장에게 가서 수동으로 기어를 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말이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기어가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혼부부 165명이 탔는데 뭐 동체로 착륙한다고 해도 이 사상자가 없이 착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마침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22년 전에 월남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모는 비행기가 총에 맞아가지고 불이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착하게 착륙을 잘해서 살았었는데 오늘 또 그런 위기를 닥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는데 그때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을 들었는데 22년 전 똑같은 음성을 그때도 들었던 겁니다. 그 비행기가 불이 붙어서 폭발하기 직전에 착륙할 때에도 그 두려움 속에 휩싸였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답을 주셨던 겁니다. 그 음성이 들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부기장한테 다시 가서 기어를 내려봐라. 그랬더니 덜커덩하면서 이 수동으로 이 바퀴를 내리니까 내려지는 겁니다. 잘 내려서 그날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승객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짧은 시간에 이 기장이 어떻게 이 과정이 진행됐는지 설명을 해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고 165명이나 되는 승객들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고 이분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다녔던 거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죽도록 노력하면 돼요. 그렇죠? 가끔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것이 나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그때 정말 어려웠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지? 아무리 돌려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지금 그런 마음인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정말 고통스러운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우리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도와주면 될 거라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도와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면 해결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지요. 오늘 여기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예루살렘의 북쪽이죠. 멀지 않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라말라라고 부르죠. 지금은 라말라라고 부르는데 요르단 서안 지역의 그 가장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무엘의 고향인 거예요. 그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요 아내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과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성소가 있었는데 실로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몫을 나눕니다. 나눌 때에 분인나와 자녀들한테 하나의 몫씩 다 나눠주고 나면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줬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 분인나는 아마 열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를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한나 속을 긁어놨던 거지요. 속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한나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평소에도 늘 그랬거니와 더군다나 실로에 오면 더더욱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겁니다. 한나가 너무 많은 상처와 고통, 근데 이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일을 하면 되는데 못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를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를 막았는데 어떻게 한나가 자기 노력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야곱의 부인이 4명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야곱에게 자기로 하여금 아기 낳게 해달라고 막 이제 야곱에게 대들었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한나도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남들은 다 있어요. 근데 내게 없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세상 사는 능력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근데 내게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마음 먹기에 따라서 여러분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돼요. 장애가 있을 때에도 장애를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맞는 삶을 만들어가면 더 훌륭한 삶을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서원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화드린 게 있어요. 두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서로의 길이 달랐어요. 한 친구는 목회자가 되기로 했고 한 친구는 이제 사업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사업가가 되기로 한 친구 자기는 돈을 벌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을 쓸 거다. 너는 목회자로 열심히 일해라. 근데 이 사업을 하는 친구가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한테 찾아, 친구야, 내가 옛날에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할 때는 참 괜찮았는데 1000만 원 버니까 100만 원 11조 하기가 굉장히 힘드네.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야, 기도하자. 하나님, 이 친구가 11조 하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옛날처럼 1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이 좀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자,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서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어떠세요? 손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속으로 내가 서원 기도했는데 하나님 맞아, 그때 들어주셨어. 그런 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에이, 내가 서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혹시 서운해서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했다면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한나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했어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한나가 이 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소리는 안 나고 입술만 움직여요. 이게 옆에 의자에 앉았던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술을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15절 한번 볼까요?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제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심정이 통하는 기도였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지요. 솔로몬. 하나님 솔로몬이 기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귀해서 물어봐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 다음 절 7절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만히,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맞구나. 그 생각이 들면요 혹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언뜻 들어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이 통하는 기도였어요. 마음이 통하는 기도.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결론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여러분이 돈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게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아니면 어떤 사람과 늘 갈등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그 결론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게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 있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우리의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계기는 나의 고통이에요. 나의 아픔이에요. 나의 괴로움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귀결되어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끝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뿐만 아니라 나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그 간증의 결론은 늘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관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던 이 시대, 사사시대 말기인데요, 이 시대는 정말 세기말적인 악한 시대였어요. 지금 가장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근데 그 아들들은 어떤 이였어요? 그 아들들은요, 망나니였어요. 망나니. 그들이 성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성소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망나니로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지요. 그런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어요?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주시면, 아들을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나 시대를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한나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한나에게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 어떤 아들일까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같은 아들이 아니겠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자식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는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는 그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 주신다면 저 그 아들 내가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시대, 이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다 자기 욕심 따라 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주어졌을 때에도 내 욕심 따라서 이 아이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도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 세대는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은요, 자식이 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식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지금은 무슨 짓이라도 해요. 그런 시대에 한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어떻게 키워요? 그렇게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안 낳는 거고요. 근데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에 오직 아이의 앞날만을 위해서. 요즘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의대 정원 문제예요. 그 의대 1년 입학하는 정원이 한 3,600명 정도 된대요. 이게 이제 완전히 고정돼서 수십 년 동안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많고 의료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원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고정된 의사들 가지고 의료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절대 정원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 기득권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지. 근데 의대 가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환자들을 치료하고 질병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의대 가는 친구 많지 않아요. 뭐 때문에 가요? 돈 때문에요. 근데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의대 보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교육시키는 부모들이 요즘 많대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그의 영광, 그의 삶에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온갖 것들을 다 쏟아붓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실제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한나는 아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아들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기도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 여러분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 존경받는 사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욕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선포하니까 한나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선포한 그 말씀 한나는 아멘으로 받고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대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세 번째, 한나가 기도응답 받았던 이유, 그건 뭐냐면요, 가난한 자의 기도였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지요. 가난한 자의 마음. 부한 자는, 오만한 자, 넉넉한 자, 풍요로운 자는 간절함이 없어요. 예전에 권투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80년대, 70년대 권투 선수들. 헝그리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해왔어요. 헝그리 정신, 배고픈 자의 그 훈련, 그리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함이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도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필요한데 한나는 그 가난한 자, 정말 자기에게 없는 그 궁핍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 가난하니까요, 애통해요. 가난하니까요, 고통스러워요. 가난하니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기 2장 기도를 가만히 살펴본 결과 제 입장에서 보면 가난한 자의 기도였구나.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수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누구 기도예요? 여리고의 바디메오의 기도. 예수의 일행이 지나갈 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세리는 저 뒤에서 머리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 오만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가난한 자의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 낮은 자의 마음. 그래서 우리 빛된 성도님들은 이 가난한 마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기도였다. 그 기도가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